하나님의 축복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선물로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아십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은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이 복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특별히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았고요. 복음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죠. 이 복음의 축복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 가운데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약해지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넘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5절 이 한 절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택하시고 믿음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하신 것, 이게 복음의 축복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속에서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 복음으로만 다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상속하셨다, 이 상속에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상속자이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상속자이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것을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지만 쓰러진다고요. 복음의 축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넘어집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 이 야고보는 성숙으로 나아가라라고 도전하는데, 성숙은 정체성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은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이 성숙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메시지로 들어갑니다. 주보 안에 여러분에게 다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넘어지고 그리고 나는 쓰러질 때가 있다. 그런가요? 넘어지지 않습니까? 쓰러지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고 있지만 넘어질 때가 있고요,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넘어질까? 어떤 일로 넘어지십니까? 어떤 일로 쓰러지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 가운데 무엇 때문에 내가 넘어질까? 묵상을 해보니까 한 5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비교입니다. 비교. 이 비교의식이죠. 서로가 비교를 해보면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저 사람은 잘 풀리는데 나는 왜 이럴까라는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비교하면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면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비교가 우리를 넘어뜨려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실의 압박이에요. 여러분, 현실의 압박이 상당합니다. 하루하루 생활의 부담을 느끼고요, 이것이 미래로 연결돼요. 미래가 있을까? 불안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불안에 사로잡히면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 여러분, 우리 사람은 굉장히 존귀함이 필요한데, 존중받고 인정받는 게 필요한데, 자세히 보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인정을 못 받아요. 굉장히 소외감을 느낍니다. 물론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인정받지 못해요.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에 사로잡히면 탁 쓰러집니다. 주저앉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반복되는 죄의 습관이 있습니다. 죄의 습관. 네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습관으로 말미암아 발목이 잡혀서 넘어지고 쓰러져서 믿음의 길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분들은 어떤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정리하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까? 끊지 못한 습관이 있습니까? 이 죄의 습관이 반복이 되면 자기 정죄에 빠져요.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내가 직분자가 맞아? 이런 말이 나온다고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주저앉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 대신에 사람 중심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죠.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사람 때문에 괴로워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사람 때문에 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 중심의 신앙이죠. 혹시 이 다섯 가지 가운데 여러분 어떤 일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저앉고 있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소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으소서.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약하고 부족한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축복을 받았지만 쓰러지고 넘어지고 약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약하고 부족한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아시는 분들은 머리가 돌아가는데 왜 약하고 부족한 게 더 좋을까? 약하고 부족한 자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의 말씀이 믿음의 부요한 자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강한 자, 있는 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말은 의지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이 사업 실패로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정리가 되고요. 사람들도 떠나가게 되었고 건강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엄청난 고백이죠. 잃고 나고 내려가니까 이제야 하나님밖에 없군요. 하나님밖에 믿을 자가 없군요. 근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후에 그분에게 기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놀라운 하늘의 평안이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 오히려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다 잃은 줄 알았는데 많이 잃었습니다. 다 잃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는 저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넘어지거든요. 쓰러지거든요. 좀 붙잡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 계시는가?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셨기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쓰러진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데 어떻게 붙잡아 주시는가? 내 목덜미를 딱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방식은 살아계신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상속하셨다. 나라를 상속하게 하셨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상속자야. 상속자야. 나라를 상속받았어. 여러분 이 말씀으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 상속이 무엇인가? 여러분 상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속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상속은 관계입니다. 관계. 자녀이기 때문에 자손이기 때문에 상속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으려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려면 관계. 따라서 관계.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내가 그분의 신하이고 백성이고 이 관계가 성립되어야지만 상속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막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자녀의 권세, 권리입니다. 권리. 그 권리를 어떻게 누려요? 믿는 자, 영접하는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되어 있어야지만 상속을 받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분들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상속은요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착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의로워서 받는 게 아니고 잘 믿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관계가 성립되었을 때에 모든 상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니요 알지 못하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축복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나라의 상속이에요. 또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의와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돕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더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받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축복,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 흔들리지 않는 기업.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 그런 말 했잖아요. 부자는 없어지고 쇠하여지고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셔서 상속자가 되셔서 이 축복을 받으시고요. 이 축복으로 일어나십시오.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미래적 의미의 이 나라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축복이에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바로 이 현재적인 의미.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고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영생을 누리는데 그럼 나중에 죽어서 영생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입니다. 작년에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정체성 시리즈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강조했던 게 뭐냐면 말씀을 생각하고 믿고
선포하고 말하는 것. 한번 따라하시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말하시고. 여러분, 이거대로 우리의 삶이 바뀌거든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고 선포하고 말하면 여러분 그대로 축복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상속자이다, 나는 자녀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든 축복을 물려받는 상속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신분이라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왕자와 거지가 있었습니다. 왕자와 거지가 있는데 사실은 거지가 아니에요. 이 거지가 왕자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이 왕궁 안에서 그 출생의 비밀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이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출생의 비밀 가운데 이 왕자와 거지 가운데 사실은 거지가 왕자인 거예요. 근데 거지는 고아로 살아갑니다.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왜 내 인생이 이럴까라고 하며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왕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왕자라고 밝혀졌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왕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궁으로 들어가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좋은 대접을 받으며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말투가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뭐 좋은 옷 입었다고요? 뭐 좋은 음식 먹었다고요? 왕 대접받았다고요? 아닙니다. 따라하시죠. 정체성. 내가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왕자라는, 내가 왕자. 거지가 아니었고, 내가 왕자라는 것을, 정체성을 발견하는 순간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힘든 일들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이다. 이 정체성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는데 너는 상속자다, 이것으로 붙들어 주시는데,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상속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정체성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상속자이구나,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체성으로 살고 있습니까?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린다면 최근 들려온 뉴스 소식을 보니까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부산에서 이 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지만 폐업을 하는 숫자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문을 열었으면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요 너무나 어려운 순간들이 많습니다. 4년 동안 부산에서 4년 동안 자영업자 8만 명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통과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 청년들, 여러분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은둔 고립 청년들이 있습니다. 은둔 고립, 세상으로 나오지 않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보면요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세상과 발을 끊고 소통하지 않는 청년들이 과연 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 지금 현재 무려 50만 명의 청년들이 넘어갑니다. 세상 밖으로 발 한 번 안 내딛습니다. 근데 이 50만 명 가운데 서울에만 25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세상,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통과하는데 과연 이 복음, 이 말씀, 이 예수 무슨 의미가 있는가 질문할 때에 의미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는 모든 어려움을 통과하고 이런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고요.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선포하시고 말하시면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들, 눈에 보이는 환경, 사건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게 결정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끝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마지막 순간이 되면 그때 정답이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그때 내가 생각했던 높은 사람은요 내려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낮은 사람은 올라가 있습니다. 역전의 역사가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내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라.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나는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나는 상속자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에 가서 한번 만나보십시다. 끝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결말을 맞는가 그때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에 보십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너 얼마나 가졌어? 너 어디까지 올라갔어? 너 얼마나 대단해라고 세상은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너는 나의 자녀인가? 너는 나의 상속자인가?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가? 나의 기뻐하는 일에 함께 너는 동력자인가? 어렵고 힘든 순간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타협할 일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타협할 일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그걸 보십니다. 세상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의 보는 눈으로 나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상속자의 특징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싶은데요. 일단 상속자들을 보면요, 옷이 좀 귀티가 나고 좋습니다. 그리고 배가 좀 나오시고 아주 좋은 차를 타시고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요, 염려 중에도 기도합니다. 따라서 염려 중에도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요, 염려 중에도 기도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왔는데 기도 안 하는 것 좀 이상해요. 상속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속자는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염려가 없을 수는 없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염려 중에도 기도하죠. 두 번째는요, 작은 일에도 뭐 할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를 못 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만족이 있어요.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상속자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고민합니다. 받을 것만 축복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작년보다 오늘, 어제보다 오늘, 직분 받기 전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얼마나 동참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상속자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인데요, 우리에게 없는 것, 부족한 것, 그 약한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없는 것,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없는 것, 안 되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닌 게 문제이고 상속자로 살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부족합니까? 제 인생은. 하나님이 아주 따뜻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붙들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왜 나는 이것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입니까? 너 혼자 살지 말게 하기 위해서다. 나를
붙들며 살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뭔가 부족해서 뭔가 없어서 망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합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면 망하는 자리에 처하는 거예요. 없다고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합니다. 바울도 상속자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막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야고보보다 더합니다. 상속자, 상속자, 상속자 계속 반복하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에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만 받으면 안 돼요. 고난도 동참해야 돼요. 그게 상속자입니다. 칼빈 선생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한 상속자이므로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이 뭐예요? 영광의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그런 길도 있지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살리는 길, 사명의 길, 여러분, 사명의 길을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고난을 감수해야 하거든요. 누구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함께 이 십자가의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상속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환난, 시련, 고통이 있지만 영광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상속자에게는 고난 뒤에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이 바라보는 희망이 없으면 죽습니다. 제가 죽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라보는 미래, 바라보는 희망, 뭔가 없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뭔가 없다고 죽는 게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 사라지면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요, 예수님이시고요. 근데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있다고요. 시련을 통과합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따라합시다. 절망은 없다. 그래서 희망이 사라지면 안 돼요. 여러분, 희망이 안 보이고 여기는 희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딱 손 놓습니다. 그냥 바로 던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희망이 보이고 비전이 보이고 그러면 어려움이 있더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속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져요. 여러분, 이 복음을 알지만 넘어진다고요. 쓰러진다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너 혼자 일어서라가 아니고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상속자의 정체성의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어떤 한 노인이 늘 고개를 숙이며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서창질 교인들, 어르신들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늘 나는 안 된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근데 이 노인이 어느 날 자신의 인생을 뒤바꾸는 깜짝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상속 문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람 앞으로. 부럽습니까? 근데 너무 늦었어요. 노인이에요, 노인. 평생 불행하게 살다가 뒤늦게 상속 문서가 발견됐는데 이 사람 노인 이름 앞으로 부모가 엄청난 재산을 맡겨놓은 거예요.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습니다. 문서가 발견되었지만 이 사람은 대단한 상속자이지만 상속자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인데 평생을 없는 사람처럼 불행하게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따라합시다. 택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그런 존재인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지처럼, 고아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어떤 분들은 뭐 다른 거 많다고 막 자랑하는데, 하나님 나라 상속하셨습니까? 물어보면 입이 쑥 들어가요. 입이 쑥 들어가요. 다른 거 자랑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의 축복을 확신하시고 믿으시고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닐 앤더스 박사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행동에 따라 당신의 신분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신분에 따라 당신의 행동이 달라진다. 신분, 정체성에 따라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감정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속자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면 오늘 하루의 어려움과 약함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일어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혹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까? 답답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막막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 저에게 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는 상속자다. 너는 상속자다. 너는 다르다. 여러분, 상속자는 환경으로 살지 않습니다. 자막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환경으로 살지 않고요, 정체성으로 살아갑니다. 내 눈에 보이는 환경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상속자의 정체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정체성으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시고요, 성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